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임하셨고요. 늘 충만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라 늘 충만한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오늘 성령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요. 날마다 늘 성령의 충만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을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비슷한 게 뭐냐라고 하면 약간 사랑에 빠져있는 상태 정도로 보신다고 그랬죠. 뭔가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잘 들려, 잘 보여. 왜요? 온전히 내가 거기에 약간 시선이 집중돼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는 것에 그 사람에게 내 시선 항상 고정돼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나는 급하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자,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시선이 이제 성령님께 꽂혀 있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면 격려받아서 힘을 내고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면 배워서 따라하고 성령님께서 용기를 주면 용기를 내서 담대히 나아가고 능력을 주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이렇게 거의 딱 붙어있는 연인처럼 부부처럼 만드는 것이 일종의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신을 놓고 마치 무슨 약간 뭐에 조종당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요. 약간 술 취한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성령님과 늘 이렇게 가깝게 지내게 돼요. 자,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사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이러면 뭔가 굉장히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됐든 연인이 됐든 깊은 신뢰를 갖고요.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갑자기 잘 풀립니까?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갑자기 공부가 잘 되고 취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리고 이렇게 돼요? 아니요. 놀랍게도 가만 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눈꼴 시려워하고 시기 질투만 유발해요. 괜히 공격만 받습니다. 역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성령님과 늘 충만한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나는 행복하죠. 나는 평안하죠. 나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죠.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런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칠 거고요.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안이 없는 사람, 신뢰를 갖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사랑의 관계가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과연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리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낙원을 꿈꾸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는 파라다이스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대하지 않는 게 맞아요. 오늘 뒤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내용도 가만 보면 그걸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친구와 인생을 같이 살아간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을 뿐이지 고난과 시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니, 세상 많은 종교들이나 사상들은요, 거꾸로 가르쳐요. 특정 사상으로 다 우리가 교육받으면, 특정 훌륭한 리더를 선출하면, 뛰어난 인물에 앞장서면 세상 아름다워질 거다. 아무도 굶지 않고, 아무도 집 없게 살지 않고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거다. 참 놀랍게도요. 인류 역사에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된다는 소망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니까요. 욕망이니까요. 사단은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사는가? 지금 첫 번째로 하신 일이에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자마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40일 동안은요. 시험을 40일간 받는 게 아니고 40일간 금식하다가 40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시험을 받는 겁니다. 아니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님이 이끌리는 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금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광야가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까? 안전한 쉼을 제공해 줍니까? 아니요. 걷는 길이 편안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심지어 금식을 해요. 자발적으로 굶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40일 금식했으니까 물만 드셨겠죠, 물만. 근데 그 과정에 힘들다, 괴롭다, 외롭다, 못해 먹겠다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거친 인생길을 펼쳐야 돼요. 40일? 아니요. 때로는 4개월, 4년씩 걸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그냥 한마디로 끝나요.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더라. 한 줄로 끝난다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힘든 줄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겁니다. 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걸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얼마나 쉬워져야 됩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 쉬워져야 되냐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힘을 주셔서 힘든 걸 모르게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힘을 주신 다음에 그래서 남들 같으면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하고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들 군 생활하고요. 누구는 뭐 평생 동안 울거먹어요. 군대 너무 힘들었다. 니들이 군대를 아냐 그러면서 야, 나 때 군 생활 엄청 빡셌다고. 예, 평생 얘기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그래 뭐 다 하는 거지 뭐. 근데 희한하게요. 다 하는 거지 뭐 하시는 분들 대부분 특수부대 나오고 군 생활 빡셌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 뭐 이렇게 그 좀 편안한 곳에서 좀 남들보다 쉬운 곳에서 심한 경우는 뭐 어디 뭐 공익 방위 또 비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나서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예? 좀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성별 논쟁이 날 수 있겠지만 자매님들 아이 낳고요. 뭐라고 해요? 죽었다 살아났네. 남자들은 내가 애 낳는 동안에 옆에서 뭐 했냐? 당연히 할 게 없지. 뭘 어떻게 해줘? 손 잡아주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것도 잡아주면 다행이지. 어떡하냐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 둘 낳고요. 뭐 죽는 소리에 앓는 소리 내 평생 울거먹어요. 그죠? 마치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런데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이요. 7명, 8명씩 낳았어요. 아이를 벤채로 농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낳은 게 7명, 8명이고요. 7명, 8명 낳는 중에 하나둘은 또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둘은 돌 못 지나서 또 죽었어요. 어려서 죽었습니다. 실제로는 12씩 낳고 뱃속에서 한 2명 보내고 태어나자마자 한 1, 2년도 안 돼서 한 2명 보내고 그리고 한 8명, 7, 8명 키웠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기록물에 애 낳느라 죽겠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해요. 당연히 한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조선시대 여인들이 강했다. 예?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강했다라고 하지. 왜 우리는 약합니까? 우리도 강할 수 있다니까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 되는 거라니까요. 문제는 근데 오늘 자꾸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
편리한 삶, 또 발달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계속 약하게 만드는 건 삶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 삶에서 자꾸 이상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 허무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정신이 슬슬 돌아오잖아요. 뭐예요? 야, 남자 여자 갈라쳤더니 오히려 세상이 더 힘들어졌구나. 결혼 안 하고 아이를 낳고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려고 했더니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구나. 나 하고 싶은 거 젊을 때 다 하다가 결혼 늦게 하면 더 좋을 줄 알았더니 이게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요즘 똑똑하신 젊은 사람들이요, 결혼을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봤죠? 선배님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결혼을 빨리 하기 시작하고요. 애를 낳기 시작합니다. 희망은요, 그 젊은 사람들의 출산율은 올라가요. 네. 여전히 전체 출산율은 좀 낮지만. 세상도 이 정도 지혜는 있다고. 아, 이게 아니구나. 피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시기 질투한다고,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들어눕고 때를 쓴다고 뭐 하나 바뀌지 않는구나. 피하고 도망치는 곳에서 뭔가 좋은 걸 누릴 수 없구나. 예수님요, 성령님이 이끌려서 그냥 갑니다. 그냥. 광야? 마치 40일간 금식하는 걸 뭐 어디 그냥 앞에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거를 마치 그냥 어디 저기 한 이틀 어디 학교에서 뭐 이렇게 극기 체험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마치 무슨 어디 가서 저기 잠깐 어디 며칠 고생하고 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받으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마치 며칠 그냥 잠깐 고생하다 끝나는 것처럼 좀 힘들었지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안 힘들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제발. 왜 자꾸 힘들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인데요. 목사도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린 잘 알고 있죠. 애들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 하면 애 울어요. 운다고. 걔 안 일어나요. 그럼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애 정신을, 그 지혜로우신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앞에서 막 생쇼를 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웃고 막 갑자기 정신을 분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야, 과자 사러 갈까? 애는 지금 무릎에서 피나고 있는데 신경도 안 써. 과자 사러 갈까? 이렇게 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간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걸어요. 넘어질지언정. 거기서 아프지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이거 돌멩이가 잘못했네. 그러면요, 애 다시는 못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지혜보다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걸 모르실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아프지. 너무 힘들지. 어떡하냐. 내가 호해줄게. 아우, 걔가 왜 그랬나 몰라. 내가 계속 잘 타일러 볼게.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아무도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쳐다도 보지 마. 원래 광야가 그런 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구름기둥, 불기둥 보내줄게. 내가 만나 매출하게 보내줄게. 내가 너 반석에서 물을 내줄게. 따라만 와. 걱정하지 마. 요단강 건너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올 거야. 좀만 힘내서 가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이 40일을 딱 보내고 났더니 뭐가 온다고요? 시험이 옵니다. 자, 40일 금식은 훈련이었고요. 마지막 날에 오는 사단의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자, 이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상시에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힘을 키우는 거라고. 믿음을 키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볼 겁니다. 진짜 믿는지. 자, 예수님
성령 받으시고 40일 금식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와우, 믿음 너무 좋으시다. 야, 통과. 이분은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 이렇게 할 것 같죠? 아니요. 시험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손 붙잡고 40일간 금식시킨 다음에 사단한테 이끌어갔다고 돼 있잖아요. 이끌어서 마귀한테 가요. 뭐라고요? 시험장 데려가신다고요. 그럼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일까요? 오늘 뒤에 나오죠. 3가지 시험. 내용 일일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시간상. 첫 번째 시험이 뭐겠어요?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준 첫 번째 시험. 배고프지? 먹을 거 먹어야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약한지를. 자,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뭘 것 같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사람이. 저기 차도 타고 다니고, 저기 때 되면 옷도 좀 한 벌씩 사고, 파마도 하고, 어디 한 번씩 그렇게 놀러도 가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가 명령해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라 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아요. 계획을 세우고 수정을 반복하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요. 열정을 불태우다가 또 사그라져갖고 절망하다가 또 일어나고 생 난리를 칩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험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굶어 죽으란 얘기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해석이 잘 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로 치면 뭘 것 같아요? 파마 안 해도 안 주고, 차 없어도 안 주고, 아파트 없어도 안 주고,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시험할 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야, 너 빨리 차도 한 대 뽑고, 저기 취업도 하고, 차도 뽑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저기 아파트도 내 집도 마련하고, 해야지. 라고 할 때요. 사단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해도 안 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는 것만 열심히 할 거야. 지금은 공부하라니까 공부할 거야. 지금은 취업하라니까 취업할 거야. 지금은 기도하라니까 기도할 거야. 차? 나중에 뽑지. 연애? 조금 더 뒤에 하지 뭐. 집? 아유, 지금 당장 안 사도 돼. 죽기 전에 집 한 채 안 주실까? 그거 못할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실제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간 이 광야 시험에서 통과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 말이에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냐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고. 그래서 그들은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홍해도 갈랐고요. 광야까지 나왔는데 요 시험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 시험 봐요.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이 시험은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 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통과했으면 원래 광야 몇 년짜리였다고요? 2년짜리였어요. 통과를 못해서 몇 년 걸렸어요? 총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통과한 사람은 누구? 2명,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푸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야, 저라면 다 줄게. 천하 만물 다 줄게. 힘, 권세, 부, 명예 다 줄게. 자,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죠, 사단이. 자,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는 뭘로 치환됩니까? 이들이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농사 잘 짓고 우리도 군대 하고 우리도 성 쌓고 하려고 우리도 좋은 무기 가지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도 바알한테 숭배한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근데 바알한테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세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기록된 바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아니야, 하나님만 섬길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잘 된다고 얘기해야 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경배할 거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겁니다. 라고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전제 조건은 붙여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게 시험의 핵심이긴 한데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그러면 뭐라고요? 뛰어내려. 그러면 심지어 사단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랄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갖다가 뭐라고 해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11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한번 들어 누울 테니까 한번 나 달래줘 보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하죠. 나 사랑하면 저기 광장에 가 소리 좀 지르라고. 예? 달 좀 따오라고. 별 좀 따오라고. 예. 증명해 보라고 그러죠. 아니 사랑을 증명해 보라고 요청하는 순간 이 사람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몰라. 근데 내가 어떻게 증명을 받냐고. 내가 모른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사랑이 맞네. 이걸 어떻게 하냐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사랑을 보여주면 아냐고. 저희 금덩어리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은 금을 구분할 줄 몰라요. 나한테 금 한 덩어리 갖다 줘라고 해서 이걸 주면 이 사람이 금인 줄 아냐고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래놓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여줘요. 하나님 증명해 보시라고. 자, 이걸 하나님 시험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서 날 좀 증명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는 걸 증명하면 그래서 갑자기 막 그 해가 막 변하고 막 갑자기 내 삶에 뭐가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안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안 믿어요? 그렇게 하면. 아니 믿음으로 사랑을 나누자는데 아니 믿기 싫으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면 보여주면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야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어. 야 믿어. 그리고 내가 저기 너 초청할 테니까 와서 내가 한 통 쏠 테니까 와라.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 내 앞에 가져다 주면 내가 니네 집 가서 같이 밥 먹지 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 금덩어리 들고 올 거였으면 내가 굳이 왜 너를 불러?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믿어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식사 한 끼 대접하겠다고 좋은 선물 주겠다고. 그랬더니 거꾸로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금을 보여달라고? 니네 집에 있는 보물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날 믿어. 내가 실제로 널 사랑해 줄게라고 했더니 하나님 날 사랑해 주면 내가 믿을게요. 내가 안 보이지만 믿어.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이루어 줄게. 아니면 약속을 이루어 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식의 시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이 그 마사죠. 마사. 예, 마사. 마사 무리바 물 사건. 예. 목말라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고.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걸 지적하시죠. 너희들은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했다. 불합격.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불합격이에요. 이건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얘는 훈련이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래야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예수님도 하신 걸 나를 비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도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예수님 얼마나 쉽게 통과합니까? 어떻게 했더니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갔더니 성령님께서 옆에서 말씀을 떠올리겠죠. 얼마나 배고파. 근데 아니야. 그걸로 안 죽어. 야, 40일 버텼는데 하루 더 굶다고 죽을까? 안 죽어. 흔들리지 마. 라고 성령님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맞아. 아멘 하고서는 야, 사람 떡으로만 안 살아. 그거 먹는다고 살고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먹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씀 끝나면 여기에선 안 써있지만 다른 서신에 보면 시험이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돼 있어요. 그럼 수종 들면 뭐 했겠어요? 그때 떡과 마실 걸 주셨겠죠. 잠자리 제공해주고. 그때 하는 거예요. 시험이 통과돼야 오는 거라고. 통과돼야. 여러분 오늘 인생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럼 빨리 훈련 잘 받으시고 시험에 빨리빨리 통과하십시오.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단 기간 40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최장기간이 4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40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보통은 성경에서 평균은 길면 10년, 짧으면 1년에서 한 3년 정도예요. 보통 평균치가 이렇습니다. 진짜 엄청난 그 사명을 맡겨줘야 될 때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훈련시키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채 1년도 안 걸리거나 조금 길었다 하면 2년, 3년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럼 교회 나온 지 1년, 2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훈련받고 시험 통과하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왜 길어질까요, 자꾸? 왜요? 우리가 이걸 통과를 못하니까요. 그리고 뒤에 잘 보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마귀가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거 끝나면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좀 지나면 또 옵니다. 그럼 그때는 훈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여간에 시험은 또 와요. 근데 만약에 그때 앞에 시험을 통과해서 한 6개월간 아무 일 없이 잘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왔는데 통과를 못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벌의 속성도 있고요. 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시험 봐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우리에게 훈련의 과정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그냥 광야 인생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길을 가장 잘 가는 비결은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시고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축복해. 아유 그거 굶는다고 안 죽어. 야 그거 걱정하지. 흔들리지 마. 그거 넘어가지 마. 야 너 나한테만 계속 구해. 내가 해줄게. 너 괜히 떼쓰지 마. 하나님한테 살아계신 걸 좀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하지 마. 내가 약속했잖아. 얼마나 더 보여줘. 내가 예수 보냈잖아. 얼마나 더 널 사랑하니. 더 달라고 하지 마. 그러다간 오히려 네가 나를 시험하는 꼴이 되니까 문제가 돼. 예수 보고 믿고 부족하면 믿음을 달라고 구해 차라리. 자, 이렇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거 도움받아서 여러분 이 광야길을 40일이 정말 한 문장으로 끝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이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할 필요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못하니까. 내가 혼자서도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제대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고 거기서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시험받아서 통과하는 거구나. 그래야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이 길로 가라 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시험하는 내용 뭐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좀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좀 더 잘 사는 문제, 그리고 뭔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내 믿음을, 내가 사랑 없음을, 내가 믿음 없고 사랑 없는 걸 괜히 남 탓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달라고 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일들, 이
우리의 시험의 주된 카테고리입니다. 어떤 것이 올지 몰라요. 어쩌면 세 개가 한 번에 다 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더 잘 사는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 사랑의 문제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것처럼 오직 말씀 붙드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십시오. 절대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죄짓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심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고요. 적과 꿀 이르는 땅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 기도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자꾸 좀 더 쉬운 삶, 편한 삶 살라고 기도해왔던 나의 기도를 돌이킵니다. 하나님,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 더 힘과 권세를 누리고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금 가장 좋은 거 주심을 믿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더 사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께 뭘 증명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저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받아 주시고 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는 승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진정한 의미의 생명과 복을 누리며 이 한 주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천국을 맛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놀라운 복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